제주도에 가면요, 땡땡이네 집이라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이 워낙 유명하고 맛이 있다 보니까 가짜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 맛이 좋으니 그 이름을 쓰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제주도에 있는 이 맛집과 또 이 서울과 이 내륙에 있는 이 맛집은 이제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게 워낙 맛있고 처음에는 뭐 4,500원짜리 해장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입소문이 나서 정말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서라도 그 이름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서 이제 그 이름을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원조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가짜가 생기는 겁니다. 남산에 위치한 돈가스 집도 원조가 누구냐를 두고 법적인 공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조와 이 아류들이 싸우는 싸움은 어딜 가나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인천 근처에 대부도에 가면 칼국수 집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칼국수 집들이 재밌었던 게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호 무슨 원조 다 원조인데 1호 칼국수집, 2호, 뭐 16호, 20몇 호 이렇게 내가 몇 번째에 생겨난 집이라는 걸 좀 정확하게 써놓은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런 의미겠죠. 우리 집은 1호 원조는 아니지만 원조에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몇 번째에 생겨난 집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원조가 있으면 가짜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가 아니라 그냥 이름을 따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때로는 계승을 할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조는 수많은 가짜를 낳기도 하지만 계승자들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원조가 있고, 이 말은 믿음에도 가짜가 있고 계승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도 원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래서 오늘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서 자칫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으면서 들으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되고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여기다 적으시면서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세계관은 이후에 생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이후에 생겨난 이 세계관이라는 개념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희한한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보는 것은 이 시각은 독특하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비롯한 성경의 요구입니다. 이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세계관에 대한 잠시 정리가 필요한데, 세계관이 뭔가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인생과 삶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철학이나 신학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냥 펼쳐져 있는 나의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철학이나 신학처럼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다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세계관의 대상이 무엇인가?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계관을 공부해보면 사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물이라고 하면 물건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은 돈, 명예, 무슨 물건, 자연, 사람, 고통, 교육, 도덕, 물건들, 심지어는 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계관의 내용은 뭐냐?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의 믿음과 이 세계관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데, 세계관은 어떤 지식을 주장합니다. 지식을 주장한다는 데 있어서 감정이나 의견과는 달라요. 감정이나 의견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갔을 때 누군가는 춥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덥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세계관은 그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는 어떤 그런 의견의 차이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춘다는 것은 확신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 세계관도 받아들이고 내 세계관도 가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을 수 없듯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고유의 세계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섞이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계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나는 종교에 있어서만 세계관을 가질래 라든지 나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만 나만의 철학이 있어 이런 건 세계관이 아닙니다. 세계관은 먹는 거, 입는 거, 아까도 잠깐 나온 것처럼 외모, 그 다음에 무슨 우리의 종교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예관 등등 모든 영역에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나의 삶의 말과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반경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세계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아주 짧게 조금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마르크스주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 세계관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관이 아니라 계급에 대한 이해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어려운 말을 드리냐면 세상의 학문은 세계관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세계관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놓고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관찰해서 저 사람의 가치관은 이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세계관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놓고 그것을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합적이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떤 신념, 어떤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될 거다. 네가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병도 낫고 구원도 받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 믿음대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요인에 의해 저절로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살았더니 내 속에 생겨버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그 세계관이 나를 어떤 말과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성경을 근거로 다시 세계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고 성경대로 가치관을 바꿔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서 점점 성경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 다니면 그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 세속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세계관을 조정해가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르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실천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뀌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살면 안 되고 이 죄가 다뤄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데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내 행동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지만 제 마음만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는 성경이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에 관한 생각 정도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할 때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어주는 중요한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일날은 교회를 오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집에 있을 때, 자녀를 돌볼 때, 공부할 때, 취업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하면서 카페 가서 친구랑 대화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을 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그 삶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겁니다. 이 복잡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믿는 대로 행동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의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나는 세계관이 귀찮아서 안 가질래 하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세계관은 가지고 싶다고 가지고 안 가지고 싶다고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뭔가 그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교회를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왜 자기 기준대로 사람마다 다르게 되었고 사람마다 세계관이 왜 다르게 되었고 그게 문제가 되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일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선악과죠, 선악과.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대로 풀이하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열매였어요. 근데 이게 무슨 원어대로 뭐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열매였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이 명령의 의미가 선과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어버려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지으시면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토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무 좋다. 뭐 지어 빛을 지어놓고 와, 빛 너무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아 세상 참 좋다. 이게 토부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열매, 선악과의 선입니다. 세상은 선한 거예요.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이 토부가 좋은 거라면 라라는 단어가 악하다는 거거든요. 토부의 나무가 선악과예요. 근데 세상에 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도 하지만 이건 좀 안 좋네? 라고 하실 게 없어요. 그게 마지막에 언제 나오냐면 아담까지 지어보시고 좋다 다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지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심으로 정말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 뭐 하시냐? 안식하시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 우리 읽을 때 네 번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한 게 선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선악과라니,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라니 이게 뭘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과니까 먹지 마. 얘가 아닙니다. 그 이름 누가 지었냐? 사탄이 지었습니다. 너가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돼서 너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너무 좋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그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냥 나무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그럼 안 먹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먹는 그 순간 토보였던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없던 죄와 없던 악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보시기에 투복한 세상, 좋은 세상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그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그날 죽었나요? 아닙니다. 그 열매를 몇 살에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인스타를 이렇게 쭉쭉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사람은 다 아기로 태어나서 뭐 0세 혹은 1세로 시작을 하잖아요, 나이를. 그 아담은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약간 장성한 모습으로 하나님 지으셨을 텐데 그 아담은 몇 살부터 시작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댓글에 출고된 날부터 한 살이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아담은 그 성인의 모습으로 출고된 그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너 이제 호흡을 불어 넣으시고 너 오늘부터 하나님부터 한 살이라고 쳤을 때 어쨌든 930살 살았습니다. 근데 930세가 되는 해에 그날의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날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 그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죽은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악이 들어와서 선한 세상에서 악이 들어와서 가치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세상을 사람이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하다, 저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기준이 된 그 순간 인간은 죽은 겁니다. 정말로 죽은 거예요. 그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은 그냥 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죽어도 사람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원히 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냐?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죠.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 자신이 결정하게 된 세상, 결국 죽음이 도사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계관은 사물, 즉 모든 것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죄가 우리 속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집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이 되죠. 정말 가만히 놔둔 것 같은데 자꾸 뭐가 쌓이고 먼지도 쌓이고 짐도 쌓이고 그래 나중에 돼지우리처럼 되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리하지 않으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이건 집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물건, 사람, 모든 것은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계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해가지고 모든 것은 다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로 간다. 그러니까 음식도 나중에 썩어서 부패하잖아요. 그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썩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를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냐? 성경으로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듯이 성경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나에게 벌어지는 관계를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쌓인다는 데 있어요.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아주 어린 이렇게 7, 8살짜리 어린아이, 10대 이런 아이들보다는 저 같은 30대가 조금 더 인생을 살아간 경험이 있을 거고 저 같은 30대의 젊은 사람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인생의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이래봤자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 못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공동체를 살면서 쌓인 경험들이 전통이 되어버리고 이 전통은 곧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냐에 따라 그 교회의 역사에 따라 그 교회의 전통이 있고 그 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통과 문화가 기준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과 문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통 필요 없어, 치워. 문화 필요 없어, 치워. 이게 아니라 전통과 문화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진 전통과 우리가 가진 문화를 계속해서 해석하고 매일매일 방정리를 하듯이 매일매일 재정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우리가 믿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이 교단의 이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인데요. 개혁주의의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이 뭐냐면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500년 좀 넘게 전에 일어났으면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끝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방정리를 하듯이 우리의 점점 썩어가는 생각을 계속 성경으로 다시 정립하고 하지 않으면 종교개혁이 아무리 위대하게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다시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다시 우리를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쌓여온 경험과 그것이 전통이 된 것과 그것이 문화가 된 것으로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네가 한 것은 그냥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만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엄청 막 북불장군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가 되는 거예요. 몇 명만 예를 들면 믿음으로 아벨을 이루면서 막 쭉 이어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살해당한 아벨. 그게 성경적 가치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결말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좋은 인생인가요? 살해당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에녹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평생 방주를 지어 구원받은 노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모하게 고향을 떠나 약속하신 땅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아들 대신 순양을 바쳤던 아브라함. 그 외에도 많은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알려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대요. 우리도 도시를 떠나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집 내려놓고 저기 광야로 가서 들판에 가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도시에서의 편안한 삶,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일상이 먼저고 그 아래다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냥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삶을 그의 흉내만 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무엇을 잃어야 하면 그냥 잃었다는 겁니다. 집을 잃어야 하면 집을 잃었고 그러니까 토굴에 살고 광야에 살았겠죠.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잃어야 되면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가족을 잃고 믿음을 지키고 일상을 잃어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의 가족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괴롭혔지만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도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용서하며 죽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의 원조,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진짜 원조 맛집처럼 믿음의 원조가 계십니다. 진짜 믿음의 삶의 근원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한 장 넘겨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진짜 원조가 있으니 그가 예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원조라는 거죠. 이분이 원조이신데 시작하신 분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시작만 해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래 앞에 지원 좀 해주고 했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척은 비유로 든 거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2000년쯤 전에 태어나셨죠. 근데 믿음의 선진들, 예를 들어서 뭐 에노, 노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보다 그 선조 아닌가? 예수님이 후손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도 물었어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그러면 먼저냐? 네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 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시대에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아담, 그리고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그 이후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그분이 돌보셨고 그분이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이 믿음의 선진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사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걸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고 성경대로 세워야 하고 성경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래도 죽는 건 안 되지 죽기까지 하는 건 오바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말은 부활이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혐오합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던 메시아가 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다니 너무 끔찍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멋진 십자가가 쫙 올라와서 딱 달려있는 막 그 그림자가 앵글에 딱 잡으면 막 빛이 태양 십자가 뒤로 다 비치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굉장히 낮은 높이였어요. 우리 눈높이보다 살짝 위를 바라보면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의 사람을 그냥 매달아놓은 겁니다. 멋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이렇게 강백성처럼 잘 재련해 놓은 나무가 아닙니다. 거칠고 만지기만 해도 가시가 박히는 그 나무에 사람을 그냥 매달아놓은 겁니다. 실패입니다. 처참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혐오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혐오할 겁니다. 우리를 실패했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세련된 기독교, 세련된 교회,
세상과 말이 술술술 통하는 교회를 너무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상식적인 교회는 중요하고 세상과 말이 통하는 교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는 중요하지만 세상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버리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세련돼지고 점점 더 좋은 프로그램들과 세상을 품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독교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셔서 최후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세련됨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말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집에서 식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식당을 만약에 운영해야 된다면 어떤 맛집을 계승하고 싶으신가요? 모양도 가게 분위기도 음식도 다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사실은 다 인스턴트에 몰래 뒤에서 밀키트 뜯어가지고 부어서 그냥 끓여주는 집에서 식사하고 싶으십니까? 심지어 그 음식조차 밀키트조차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으면 탈이 나는 그런 음식점을 계승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재료나 맛이나 영양이나 서비스까지 다 모든 것이 최고인 원조 맛집을 계승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답은 너무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최고인 원조 맛집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떠서 그 믿음을 계승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